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매번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펴면 유난히 저에게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눈이 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적용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고, 이 말씀은 김 집사 말씀이다, 이 말씀은 또 뭐 누구누구 말씀이다 해서 적용을 자기한테 안 하고 자꾸 남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늘 말하잖아요. 제가 선포자지만 그 말씀을 또한 듣는 예배자입니다. 참 아니까 다를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 군에 갔다가 이렇게 휴가 나왔잖아요. 우리 해병대 수연이가 왔는데 와서 또 이제 잠깐 또 참 그 마음이 귀하게, 또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겠지만 이제 한번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패배주의적인 생각 버리고 군생활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엄마도 기도하지만 니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냥 이루어지겠지, 그냥 되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원사님 손주되는 재현이도 이제 직업군인으로 갔지만 그때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거나 교회 가면 군대 가면 교회 가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안 갈 것 같은 이 재현이가 권사님 교회 간다고 했잖아요. 맞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참 삶이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군에 가서 어쨌거나 교회를 가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기도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중에 부정적인 친구들은 항상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얼마나 잘 찾는지 모릅니다.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될 만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생의 문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불의한 분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신분이 누군가도 알아야 돼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다듬어서 보석이 되잖아요. 강한 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대장장이가 계속 두드리고 맞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아마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이단들은요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자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말하잖아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맞죠? 율법을 강조하고 맞죠?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만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돌아왔던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쳐야지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회막의 모습을 통한 교훈입니다. 회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걸어왔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옛 습관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된 옛 습관을 끊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습관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 습관이 생각이 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도 우리가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 붙들려고 한다고 그게 붙들어지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나 유명하신 부흥 강사들이 왜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교만함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사람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이 지도자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지만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일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라는 이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구약 때 표현은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버리고 거기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뒤집어 쓰거나 베옷을 입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온전한 회개의 이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죠.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시죠?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목사는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다 그냥 모르는 것 같다. 저는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게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이 정말로 저를 위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과 같은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회막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옛날에 회막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힘쓰고 애쓰는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코란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동교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들을 전도사 때부터 쭉 하면서 늘 기도 많이 했던 제목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 저는 우리 동교회가 예배의 회복이 많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량도 이런 스피커나 이런 것도 가장 좋은 것들로 막 구비하고, 그리고 좋은 피아노, 좋은 악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목소리 좋은 친구들을 막 선별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을까, 막 착출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설도 최대한 이쁘게 꾸며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들었다시피 예배의 임재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말고 타 교회에 있는 분에게 위미션 이제 중고등부 청년 이 수련회가 요 가까이 학교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일대학교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위미션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시설 되게 좋거든요. 막 각종 음량 기계 막 위에 이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 청년들이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 뜨거운 예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에어컨이 고장난 거다.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일부 학생들은 또 빠져나가고 더운 열기 속에서 하긴 하지만 막 힘겨워하고 예배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훈련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시설이 좋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시설이 안 좋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정과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에어컨 고장나는 사건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왔고 또 그 와중에 뜨겁게 예배하는 또 친구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회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자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며. 맞죠? 마지막 바라보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백성이 다 회막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라보는 것, 그냥 회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회막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회개가 있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회막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되었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꾸만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실수한 것, 인구조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도와주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도움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부흥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서 부흥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숫자로 파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굉장히 책망하셔가지고 무려 7만 명이나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화났습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다윗이 사람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마지막 재앙으로 선택하면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00명에 7명이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했다고요?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귀에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라고 말합니다.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맞죠? 회막문에 구름이 꼈는지 집중해서 보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고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더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주목하고 함께 바라보지 않는 자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회막의 모습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존경함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섰다는 것은 존경하고 존귀하게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감격과 어떤 기쁨이 있으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도 가운데 우리 장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교회 문턱만 밟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고 또 어떨 때는요 힘들게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쳐서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속상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일주일의 삶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주의 말씀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가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목사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겠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것도 모든 사도신경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 가사송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그날 준비했던 우리 또 기도 순서를 맡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들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회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머무는 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머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십계명도 받았던 언약의 사람이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이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감히 모세를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수종자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모세의 비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서 모세와 견줄래야 견줄 수 없는 볼품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되었는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의 어떤 다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저는 기도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나도 모세와 같이 맞죠?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모세에게 항상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저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모세는 떠나가고 그 장막 회막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연약한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저런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섰던 자리에 어슬렁 거리고 그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나도 같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땅도 한번 쳐보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다 떠나간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가 다 끝나고 모든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님도 떠나갔던 그 강단에서 하나님, 나도 이런 능력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여호와 앞에 머물러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실까요? 다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제일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면서 막 안 써주신다고 막 했는데,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직분을 받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100%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훈련받아야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머무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종으로 다듬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늦어져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일을,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일만이라도 제대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듬어지지 않고 욕심만 가지고 일저일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엉망진창되고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인내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이꼴 인내와 동일하게 보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머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렇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니까 조금만 좋으면 해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없다고 막 원망하고, 훈련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도요 훈련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절대 안 되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떠나간 그 회막의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머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기다리고 머물고 또 머물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못 참으셔가지고 등을 탁 떠밀더라고요. 이제 됐다면서 탁 뛰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을 또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뒤로 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다 안 돼가지고 뒤를 탁 치면서 이제 됐다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께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에 둘째가 지금 씨름한다고 이제 얘기 들으신 분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막 지금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게 뭡니까? 근데 오늘 집에 왔는데 그 다리에 막 근육이 막 붙었더라고요. 근육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덩치도 좀 더 커진 것 같고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뭐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련하고 계속해서 먹고 계속 훈련하니까 뭔가 이제 보니까 이거 실은 제대로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내하고 참고 때가 되었을 때 근데 그 감독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지금 1, 2학년 때는 체력 길리고 나갑니다. 승부는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훈련해가지고 다듬어졌을 때 감독이 봤을 때 이제 됐다. 다음 우리 3학년 됐을 때 너 한번 시합 나가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축복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파도를요 잘 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